성경 일독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레위기는 예배에 대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사람의 말을 따라 살던 노예, 죄 속에 살던 죄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는 주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레위기를 묵상하다 보면 예배에 복잡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예배마다 드리는 방법들이 우리가 볼 때는 참 복잡하게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이것을 묵상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원하시는 예배의 내용이 있다는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 자리를 바꿉니다. 내가 중심에 있어서 내 상황에 따라 내가 편하면, 내가 상황이 되면, 내가 드릴만 하면 예배를 드리고 신앙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레위기는 결코 신앙은 그렇게 세워질 수 없음을,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예배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예배가 번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1장의 3절을 보시면 번제를 설명합니다.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 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면 흠없는 수컷을 고르라 라고 흠이 없는 소를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소는 굉장히 비싸지만 그 당시에 소는 아마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치면 고기도, 번제 같은 경우는 다 태워서 고기도 못 먹거든요. 우리 생각에 좀 흠이 있고 이제 곧 죽을 것 같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소를 어차피 죽일 거니까 그렇게 잡아서 드리면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흠이 없는, 우리 집에서 가장 튼실하고 가장 중요한 그런 소를 가져와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주님께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아까운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거 정말 드려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가져오라고 주님이 잘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것을 가져가서 그것을 하나님 어떤 이득이 되실까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유익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흠이 없는 것을 가져와라, 아까운 것을 가져와라, 드리기 힘든 그것을 가져오라 라고 레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흠이 없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편하게 할 수 있으나 그래도 피곤해도 주님께 나와 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복되고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봅시다. 주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전가입니다. 소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은 원래 나의 죄가 이제 이 짐승에게 전가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져온 사람이 직접 이 소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들이 그 소를 잡는 게 아니라요. 제사장 옆에서 보조만 하고 자기가 직접 그 소를 잡으라고 하세요. 6절을 보면 심지어 가죽까지 다 벗기라고 나옵니다. 평소에 안 해보던 사람이 소를 잡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소를 잡을 때 피가 튀고 가죽을 벗기고 어떤 사람은 그 일이 참 쉽지 않고 끔찍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셨을까요? 원래 죄가 너를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 소처럼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생은 이렇게 참혹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소를 잡는 과정을 통해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기고 다리를 잘라내고 각을 뜨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죄를 전가시켰잖아요.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내가 원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께 기회를 받았으니 돌아가서 온전히 삶을 살아야 하겠다라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는 기본적으로 죄사함을 바탕으로 합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사함받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레위기의 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간구할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죠. 그렇지만 예배는 늘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다시 주어진 우리의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갈 힘을 얻는 것, 그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우리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원래 죽었어야 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혹시 주님 앞에 고쳐야 할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면서 삶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